주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과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됩니까? 사람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경배하지요. 그런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3일간 시신을 두었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시신은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볼 때 예수님은 죽어 계시지 않구나.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500여 사람들은 그냥 동시에 같이 보았습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15장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요, 한두 사람이 보았다고 말해도 그것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거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침내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은 활짝 열렸고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꿔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의미가 없단 말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모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 보셨지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같은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받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가둘 수가 없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무덤에 다 파묻어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 속죄 사역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우리의 속죄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완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사역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죄 사함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진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없어졌을까? 의심이 가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죄를 파묻어 버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에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동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땅거미가 지는 어느 날 어둑해지는 그 밤에 하늘에서 잠의 천사와 죽음의 천사가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마을을 방문했지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는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시간이 가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잠의 천사는 이제야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잠의 씨를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마을은 고요 속에 잠들고 아기도 할머니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이 마을의 풍경을 보고 잠의 천사가 허무해하면서 입을 엽니다. 저것 봐, 모두들 잠이 들었어.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야. 그런데 옆에 있던 죽음의 천사가 동료 천사인 잠의 천사의 이 신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시큰둥해졌습니다. 예, 너는 즐겁지? 그러나 나는 즐거울 수가 없어. 사람들은 나의 방문을 싫어해. 모두들 내가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말해. 이 말을 듣던 잠의 천사가 동료 죽음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부활의 날에 죽음에서 깨어날 사람들을 생각해 봐. 잠에서 깨어나듯 죽음의 잠에서도 깨어날 거야. 그러니 너와 나는 모두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죽음의 천사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잠의 천사와 함께 평안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이제 끝이구나, 안녕, 그리고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내일 부활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찬송해야지. 오후 예배에 부활 칸타타가 있다 하는데 얼마나 우렁찬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까? 그런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차 부활의 아침이 이르면 우리 모두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새로운 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절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죽음의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그날 우리는 죽음의 잠에서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의 광채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2, 3년 동안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겠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도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흔들립니까? 죽음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흔들릴 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죽음은 그냥 육신으로 왔기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이 몸도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 죽음아 와라, 나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나의 소망이신 주님 앞으로 간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58절 하반절 읽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일을 탁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열심히 살면 나중에 삶이 허망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래 살아왔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마지막 순간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선명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서 주차로, 안내로, 또 찬양대로, 또 지하에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아니 주일이면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푹 자고, 벚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 벚꽃 구경도 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깁니까? 우리는 무너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힘쓸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의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쓴 것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무너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정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저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에 열심으로 행하여 저축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세상 일 앞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며 박수 쳐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사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